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 낸 기름의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1, 2절 말씀은 이어지는 28장과 29장의 서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장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와 그 제물을 비롯하여 이 후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그다음에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그다음에 그 해 초에 6월절 절기와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 나오는 29장에서는 일곱째 달에 나오는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많이 읽어도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로 드릴 때에 고운 가루를 소제로 함께 드리고, 또 전제를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함께 이 번제와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제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러한 제물을 탐하셔서 사람들에게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규례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민수기 28장의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받은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과 29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시기적으로 그 말씀들은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한 말씀과 혹은 민수기 15장에서 한 말씀하고 한 30년 이상 혹은 40년 이상 떨어진 세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에 대한 규례, 예배에 대한 규례, 절기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많이 반복하십니까? 중요한 것을 많이 반복하죠.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탐하시고 제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셨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재물만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믿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유리문답, 신앙고백을 받습니다.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1643년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 시작된 신앙문답서를 교회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질문들과 답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을 때 질문 중에 하나, 제일 첫 번째 유리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크고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좋은 목적이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남부럽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줄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다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봤습니다. 소유도 많이 해봤습니다.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심지어는 부인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보고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본분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본분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 더 먼저 미가 선지자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져가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서 심지어 내 아들을 재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의 가치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있어서 예물 드리는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답답해서요. 기도할 게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집에 갈 때도 아쉬우니까 집 앞에까지 바라대 줍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또 전화합니다. 잘 도착했어? 잘 들어갔어? 뭐 했어? 하고서 밤새 또 통화를 합니다. 그래 놓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떡합니까? 잘 잤냐고 또 안부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일주일마다 또 월삭 초하루마다 새해가 되면 또 7월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양을 잡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사의 규례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산 채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 같은 음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보면 어떻습니까? 데이트할 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음식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리고 전제를 부어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살과 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그 피로 거룩하여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배의 형식과 내용 중요하고 본질과 의미도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매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의무와 책임, 고역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심령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음성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많은 것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마 오늘 이 새벽에 그래 잘 잤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이 부디 힘든 우리의 하루 일과의 첫 시간이 아니라 힘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는데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이 예배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혹은 저녁에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을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내용도 형식도 잘 지키면서 예배의 본질과 의미도 깨닫고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